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2절의 가사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힘 주시고 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온 그 괴로움,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들
이 시간 우리가 안고 있지 말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함, 우리의 허물, 아니 우리의 괴로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 괴로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보다 우리의 허물보다 크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시며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과 하나님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을 찬양합니.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을 찬양합니.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찬양하세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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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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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으로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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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중에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합심하여서 읽은 후에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지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를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마디라도 깨닫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은 밭으로 주님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임 능력이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지산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지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도우심을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기대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어렵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하나님 부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 열매를 맛보며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지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었어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입술로 범죄하고 또한 주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통하여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산교회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재학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하여 또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일 가운데 성령님 도우셔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지산교회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성숙 1구역 식구들이 나와서 특송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도 성숙 1구역 식구 하나하나를 볼 때 연약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 주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들이 시간을 앞당겨서 주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시간 우리 성숙 1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숙 1구역 식구들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민경애 권사님, 또 우리 이현희 권사님, 박현현 권사님, 또 우리 김수환 청년, 또 우리 박현성 목사님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숙 1구역 식구들과 또 우리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5월 마지막 날 또 수요 예배입니다. 5월 30은 또 성결교회 생일이기도 하고, 우리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 또 성결교회 기념 주일로 보냈는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이 체험신앙, 성결교회의 특징은 말씀과 체험신앙을 특별히 강조하게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하고 또 성결교인으로서 구별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도 연휴가 있었고, 또 이번 주도 이제 연휴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상황들인데,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각 가정들이 평안한지요?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격리하고 계신 우리 장로님 가정도 있고, 또 갑자기 암 진단 받아가지고 또 아주 충격을 좀 받았는데, 또 그 가운데서 감사 제목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도 있고, 여러 사연들이 가정들마다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고, 오늘 특별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 7장 말씀 계속 보는데, 자녀 신앙에 대한 관심, 권고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구별된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성결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래서 가나안 족속 멸망하도록 명령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모습에서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영적 전쟁은 신앙인에 있어서 의무이면서 권리이다. 의무만이 아닌 권리. 그래서 신앙인은 누구든지 영적 전쟁을 피해서도 안 되고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는, 영적 전쟁하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 우상 제거, 이 우상이야말로 생명을 걸고 싸우라고 하는, 생사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의무이자 권리, 그래서 생명을 걸고 싸워야지 되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치루어야 될 시간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느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대적하는 편에 서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는 거지요. 또 하나님 편, 하나님 대적하는 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든지 또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 기뻐하신,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는지, 택하셔서 성민이 되게 하신 이유, 다른 민족들보다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민족에 비해 우월한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숫자적으로 결코 다른 민족에 비해 많지 않았고, 그렇다고 용맹스러운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별히 경건한 민족도 아니었지요. 모세가 안 보이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코 경건한 민족도 아니었고,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고 탁월한 것도 아니었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선택되어졌다. 다른 사람에 비해 탁월한 지혜, 능력,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되어졌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지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구 숫자도 작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였음을 보여주는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약하고 미련한 사람을 들어서 아주 크게 쓰시는 분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강하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 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를 빌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사하는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큰 일을 맡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내 능력,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되겠지요. 반대로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미련하다, 내가 가난하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으로 택함을 받았다. 여기에 중심, 교훈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더욱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행동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탁월함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들이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강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비천한 노예 민족이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물음표, 신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이 일도 따지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 이성으로 이해되는 일은 많지 않다. 우리 인간이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인간도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요.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극히 일부분인데 영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영혼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우셨고 사명을 맡겨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맡겨주셨는지 결코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거지요. 이해하려고 지혜로 이성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리석은 하나님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부정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여기에 대해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보다 믿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보다 이해를 이야기하잖아요. 이해보다 믿음으로. 그러면 그 신비함이 많이 풀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고 당장 보응하시고 멸하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려 있음을 오늘 교훈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와 징벌을 받게 되어져 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되어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가 하면 사울 왕, 아말렉 족속과 전투에서 족속을 다 진멸하라. 남녀노소 모든 가축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가축들을 남겨둠으로써 하나님께 저주받게 되어지는,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아주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명백한 진리,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적으로 말씀하는 아주 명백한 진리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준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받으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주목할 사실은 지켜 행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는 행위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이 법도를 듣고 다음에 지켜 행하는 것, 인애를 베푸시는 행위가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첫 걸음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신앙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신앙은 참 신앙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지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갈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어떤 번복이 되는 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하고 귀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신앙은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눈으로, 귀로, 그림으로 성경을 읽고
또 필사도 하고 성경도 암송하는 이 일이 우리의 신앙을 올바른 신앙으로 안내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때문에 우리를 자꾸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5절 삶의 축복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13절 15절을 보면 여러 가지 복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녀 번성의 복, 재물의 복, 뭐 건강의 복. 이 복은 뭐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얻길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지요. 이 귀한 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축복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기억하고 줄거이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기억하고 줄거이. 12절 말씀 다시 생각해 보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지켜 행하면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귀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을 줄거이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 우리를 향한 관심이 내가 나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깊고 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관심, 나의 관심보다 더 깊고 더 자세하고 더 넓게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자녀 행동 한 가지 한 가지 깊은 관심을 갖잖아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 자녀의 부족함, 관심을 갖고 더 잘 알기 때문에 채워주고 노력하는 거지요. 왜?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손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손자는 그냥 손자잖아요. 그냥 사랑의 대상. 예전에 자녀 키우는 것과 전혀 다른.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되고 그냥 건강하게 튼튼하게만 그것만 해도 잘하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필요한 건 미리미리 다 준비해주고 채워주고 이 아이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이 그렇다는 거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 삶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손길을 기대하시고 그 손길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의 제약을 묵과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무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범한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그래서 우리는 범죄한 이 죄에 대해서 떠나야지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 하나님께로 찾아온 사람들,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가증한 풍속을 쫓지 말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방인들과 다른, 가나안 족속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움받고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이 명령에는 자녀의 신앙 교육, 또 거룩한 삶,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고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깨어있는 삶.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반대편에 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찬송가 433장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입니다.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언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관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일이 6월달 시작되어집니다. 6월 시작하면서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되어지는데요. 내일 헌신교구 가족들이 특별 찬양 준비합니다. 내일도 새벽을 깨우고 5월달 기도로 또 6월달 기도로 맞이할 수 있는 그 6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6월 둘째 주에 직원회가 예정되어져 있는데요. 각 부서 직원회 자료들 또 우리 사무실에다가 제출해 주셔서 직원회가 잘 준비되어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 계셔서